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 검색하는 곳에다가 바벤바 부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와 관련된 많은 글과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 부족 그러면 좀 문명에서 뒤떨어진 그런 어떤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벤바 부족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글과 영상이 많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유는, 이 바벤바 부족은 가장 품격 있는 부족이다라고 평가받는 부족이 바벤바 부족입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 바벤바 부족은 품격 있는 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도대체 여러분,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저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을 입으면 품격이 있는 겁니까? 독일에서 나온 저 비싼 명차를 타면 품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높은 빌딩 아파트에 살면 품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의 대학과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품격이 있는 겁니까? 바벤바 부족이 품격 있는 부족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의 마을에는 거의 범죄가 없기 때문에 품격 있는 부족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데 사실 알고 봤더니 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쌓은 부라면 그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안 하겠죠.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권모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옳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죠.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해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먹을 것을 얻고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며 평화롭게 사는 이 바벤바 부족을 이 세상에서는 품격 있는 부족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바벤바 부족에게도 때로는 규율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바벤바 부족은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을 연다고 합니다. 규율 어긴 사람을 마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준 적 있죠. 그때 참 고마웠어요. 저를 보고 항상 웃어주지요. 그것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그때 옆에 있어 주었지요. 참 고마웠어요. 나 결혼할 때 당신이 가장 기뻐해 줬었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어요. 참 고마웠어요. 나도 어떤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줬지요. 참 고마웠어요. 이 바벤바 부족의 전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로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죄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함으로 그 죄인이 자기의 착했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벤바 부족은 감사했던 그들의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을에는 가장 범죄율이 낮은 마을이 되었고, 결국 그 재판은 결국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맞춰지게 되느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축제를 벌리는 것으로 그 마을의 재판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사람의 선한 양심을 깨우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벤바 부족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을 바라볼 때에 미개한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바벤바 부족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부족이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품격 있는 가정입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아니 하시라고. 감사하는 교회가 그 다음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우리는 전반기를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 하반기도 추수감사절로 마치죠. 하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감사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감사의 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8편을 봉독했습니다. 시편 138편에는 다윗의 시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는 바라보면은요, 읽어보면 138편뿐만 아니라 앞에 136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일평생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너무 많았어요. 때로는 다윗도 삶의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를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부터 보시면 감사, 찬송, 예배, 감사, 간구, 감사, 노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특수 언어예요. 특수 언어.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특수 언어로 결정되지 않아요. 평생 한 번 한 말 때문에, 평생 한 번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인격과 품격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품격과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보편적인 언어, 우리가 평상시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 세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 특수 언어지만, 네 번째 하라고 말씀하시는 감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보편적인 언어인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되므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삶의 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그 성경 공부반, 이제 내용을 쭉 가다 보면은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의기소침해집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늘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자존감이 떨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께서 아유 저 물건 자기를 향하여 아유 저 물건 그랬을 때 자존감이 떨어졌대. 그 말 들으니까 나는 뭐예요? 이 집안에서 물건이야. 여기 시어머니 많이 계실 텐데 설마 여러분 며느리한테 아유 저 물건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저 물건이 뭐예요? 저 물건이. 자기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 잘 모르시는 게 있다고. 물건 중에도 명품이 있는데 물건이라고 다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고. 물건 중에도 명품이 있다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자매님은 명품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명품이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지요. 기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이고 다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이고 다니시겠냐고. 웃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들이요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살 때 제일 비참해질 때가 언제냐? 이 업신여김 당할 때입니다. 이 남편한테 업신여김 당해 보십시오. 내가 왜 결혼했나 싶죠. 자식한테 업신여김 받아보세요. 내가 왜 낳나 싶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업신여기는 말 쓰면 안 돼요. 이 아내, 이 엄마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엄마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 그거 뭐야? 당신은 말해도 몰라. 엄마는 말해줘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놀라운 지식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저 이거 알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최근에 한 지식인데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모든 동물이 다 눈이 있죠. 모든 동물이 다 눈이 있잖아요. 다 사람도 눈이 있고 모든 동물이 다 눈이 있는데 우리 사람 눈을 보면은 가운데 여러분 그 눈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그렇죠? 그 옆에 우리가 흰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흰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검은 자가 있고 흰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흰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흰자가 있는 눈을 갖고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 외의 모든 동물은 다 검은 자만 있고 옆에 흰자가 없답니다. 사람만 흰자가 있대요. 나 그거 최근에 알았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네. 사람만 흰자가 있대요. 동물은 검은 자만 있대요. 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인데 왜 그러냐면요, 흰자가 있어야 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위치가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눈만 쳐다봐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이 사람의 눈동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읽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동물은 흰자가 없어가지고 눈을 봐가지고는 그 동물의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 봐가지고는. 오직 눈 봐서 감정을 읽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흰자가 몰려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흰자가 양쪽으로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이 흰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이 흰자가 한쪽이 많으면 그거 보고 뭘 알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째려보고 있구나,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다. 그게 사람밖에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 받았냐면요,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눈동자같이 여기사 늘 보호하시네. 찬송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세심한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그 감정까지도 읽으셔서 거기에 맞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들이 남편의 눈을 살피잖아요. 그 남편의 눈만 봐도 오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나, 오늘 기분이 좋은가, 자식 눈을 딱 보면 그 순간에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감정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흰자를 몰아서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아내를 쳐다볼 때 절대 흰자를 몰아서 아내를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눈 흘기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목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눈 흘기는 죄가 있어요. 눈 흘기는 게 뭐예요? 흰자를 한쪽으로 모는 게 눈 흘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심한 감정 하나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우리를 거기에 맞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강원도에서 아주 농촌 목회를 잘하는 저의 친한 친구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말 기쁘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요, 시계를 차고 왔는데 시계가 번쩍번쩍하는, 시계, 정말 시계가 막 번쩍, 뭐 이런 시계 아니고 하여간 번쩍번쩍하는 시계를 차고 왔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야, 그거 뭐냐 하고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가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왔어요. 이야, 이게 그 롤렉스 시계 2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차고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필리핀 다녀오면서 사다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그 2천만 원짜리 그 롤렉스 시계 있죠, 필리핀에서 선물 받은 그 롤렉스 시계가요, 세상에 바늘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바늘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늘도 안 움직이는 시계를 시간도 안 맞는 거를 뭘 차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는다고. 저 재밌으라고 차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계를 뭐라 그래요?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여러분, 짝퉁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짝퉁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짝퉁이 무슨 뜻이냐? 그 이름과 그 모양에 걸맞지 않은 기능을 하는 것을 짝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것을 짝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도 그 이름이에요. 모양도 똑같이 그거예요. 기능도 그 이름과 걸맞는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 진품이죠. 그런데 이름은 그건데 기능은 그 이름에 맞는 기능을 안 하니까 그거를 짝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맞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짝퉁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진품이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포항성결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할 때에 우리가 진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짝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니 떠나가라. 짝퉁이다. 우리가 진정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진정 진품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필리핀 그 짝퉁 시계 하나 있어요. 저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시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차요. 이건 그런 시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계인데 어쨌든 그런 아주 이름도 그 유명하고 모양도 화려한 제가 그런 시계 하나 갖고 있어요. 짝퉁. 근데 제가 안 찹니다. 왜 안 차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못 차게 해요. 아빠 제발 그 시계 좀 차지 말라고. 어디 나갈 때도 그 시계 못 차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애들이요. 아빠는 명품인데 왜 명품 아빠가 짝퉁을 차냐 이거요. 아니 당신이 명품인데 왜 거기에 짝퉁을 차냐 이거요. 야, 여러분, 가족이 말을 하려면 이 정도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말은 해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아빠 그거 차지 마요. 우리가 돈 벌어서 진짜 사줄게요.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준대. 진품으로 사준대.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품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